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였고 소망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모세처럼 역사 속에서는 믿음으로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한 수많은 신앙의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신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부활을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렸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부활, resurrection이라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생, resuscit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렇게 살아나는 자, 소생하는 자는 미래에 어느 때에 보통 사람들처럼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의인들이 하나님께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죽지 않은 진정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런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어떤 고통도 담대하게 감당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삶에 동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시적인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당한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순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예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반대하자 일본 경찰들이 주목하고 항상 감시했습니다. 1935년 5월 주기철 목사님이 이북에 있는 금강산 온정리에 장로교 목회자 250명을 모아놓고 예언자의 권위,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조국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쳐댔건만 오늘의 목사님들은 왜 현세의 권력에 아부만 하고 일본의 태평성세를 찬양하며 눈물은커녕 오히려 이 사악한 시대와 어두운 현실에 아첨만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와 간통한 헤롯 왕을 그 면전에서 책망하였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한 손에 들고 있는 임금 앞에서 그 죄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은 물론 일사각오였고 나단이나 존 낙스도 일사각오였습니다. 루터도 일사각오였습니다. 오늘 목사도 일사각오로 예언하는 것이요 일사각오로 선지자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 여러분들은 강단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입니까? 왜 벙어리가 되어 떨고만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강력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감시하고 있는 일본 경찰이 목사님의 설교를 방해하고 강단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서 목사님의 설교는 여기서 중단된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날 모였던 250명의 목회자들도 모두 강제 해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교회를 위한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런 신앙의 조상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오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온갖 핍박과 고문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일사각오로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의 조상들에 비하면 참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좋은 처소를 예비해 주셨을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경쟁이란 말을 쓰기가 뭐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경쟁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우리의 경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처럼, 아니 그들의 어깨를 밟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보여준 믿음을 닮아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좋은 처소를 받으시고 더 좋은 부활로, 더 좋은 것들로 상급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